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0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는 게 재밌냐고 가끔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또 주변의 동료 목사님도 가끔가다 전화하면 어떻게 교회는 평안하냐라고 물고 교회 성도 수는 늘었냐 줄었냐 그게 그렇게 궁금하신가 보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게 재밌냐 그런 것을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묻는다는 건 참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묻진 않지만 그것을 대개 묻는 분들은 힘들고 또 고단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묻더라고요. 내가 사는 일이 재밌고 즐거우면 사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느냐 그거 그렇게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그런데 너도 지금 그러고 있냐 라고 하면서 비슷한 처지면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느냐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끔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 지금 과연 행복하냐? 라고 그런 생각이 가끔 문득 들 때마다 지금 내가 왜 살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끔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봐도 나에게 물어봐도 왜 사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사는 이유가 또 명확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런데 다음에 또 물어보면 그렇게 산다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이 달라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묻는다라고 하면 나이가 이제 지나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글쎄요, 인생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이유를 댔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인생만큼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잖아요. 인생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했지만 또 자식 때문에 사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또 돈 때문에 살지만 돈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라고 대답은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묻는다면 그냥 살지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새롭게 탄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는지 알면 우리의 인생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 자신의 삶 속에 가려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는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사는지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왜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은 창조한 목적으로 그것을 피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만날 때에만 우리 인생이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하냐,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가 되기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작년 한 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도 비전 선언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느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그 주보의 첫면을 딱 여니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비전 선언문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러한 비전으로 함께 모이고 이러한 비전으로 함께 꿈꾸며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그 교회는 주보의 첫면에 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우리 교회가 모인 이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저희 운영위원을 하면서 표어도 말씀드리고 우리의 비전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주보가 나왔는데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여러분들 그 주보에 표도 있고 그 표 아래에 하얗게 조그만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더라고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 비전을 제가 비전 선언문을 글을 썼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 또한 그분을 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전이 우리에게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붙듭니까? 우리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산다.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우리의 몸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아래 우리는 묻었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일어나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의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마지막 그 고백이 참 너무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을 위하여? 부욕해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유하심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한번 다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유함을,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부욕해 하고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나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영죽을, 그 십자가 아래서 영죽을 몸이 묻혔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내가 주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이 날 살리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위해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방식을 우선시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또한 주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님께 대하여 마음이 쏟아지지 않은 사람에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재미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이 멋진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우리는 이 목적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지? 우리가 여기에 왜 살지? 나는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또한 땅끝까지 그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모든 것에 우리는 목적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만 안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죠. 밥을 먹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이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선대해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당위성을 갖는 겁니다. 밥을 왜 먹는지도 모르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달라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주님,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내가 먹고 살려고 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오늘 직장에 가서 오늘 직장 상사와 부딪히면서 오늘 일할 때 오늘 그 일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내가 왜 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면 어떠한 시련이 오고 누가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를 위한 목적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선은 우리가 하고 그 일에 대한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걷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왜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야 하고 우리가 왜 아내와의 사이가 좋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면 하는 것이 귀찮아질 수도 있고 왜 하는지 모르면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실증 나는 이유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왜 해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그곳에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곳에서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만족도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게 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님은 최후에 우리에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며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쏟아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며 또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의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하여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이 부탁은 그냥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설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에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신 부탁한 그와 같은 부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높이 여겨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구하며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의 내용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중요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다음에 1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주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그 하늘에서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며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일하는 이곳에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일터에도 가정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의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또한 세상에도 확장되고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멋진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마다 기회가 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돈과 명예와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것을 받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이자 부산물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흐려졌느냐? 우리에게 그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토록 관심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한켠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리고 또한 그분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2장과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편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미지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미지근했다는 거죠. 미지근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저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상태로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 열정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가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건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서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가도, 카페에 가도,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도 뜨아를 시킬 건지 아를 시킬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거 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지근한 거 달라는 사람은 몸이 어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마실 때만 마시는 거지, 뜨거운 거든 아니면 차가운 거든 우리가 달라하지,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메뉴판에 미지근한, 미디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핫, 그리고 콜드, 두 가지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라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뭔가 뭐 하자 합시다 하면은 뒤에서는 아마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기 와 있는 거 하자 하면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들을 토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유적들이 있고 그 도시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하얗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도시를 순백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면요, 지금도 하얀 대리석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서 있고 그 도시가 규모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화려한 도시였다는 걸 오늘날도 그곳에 성지순례를 가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없는 도시에 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수로를 땡겨다가 그 도시에 물을 대는 거죠. 야, 그 당시에 물이 없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그 물을 댐에서 끌어오는 것처럼 그 라오디게아, 라자로 시작하네요, 공교롭게도. 어쨌든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수로를 만들어서 그 먼 곳에서 그 물을 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아주 또한 유명한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아주 유명한,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빠무칼레입니다. 빠무칼레. 여러분들 보셨죠? 하얀 그 석회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위아래로부터 층층이, 그리고 그 물은 비추 색깔. 그게 그 터키에 있는 빠무칼레 그 관광지예요. 그곳에 온천하러 지금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있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온천을 하고 가면 그렇게 병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뜨거운 물을 그곳에 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가면 골로새라고 하는, 골로새서가 쓰여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물이 오냐? 차가운 물이 그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 그리고 이 빠무칼레로부터 있는 온천에서는 뜨거운 물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온천물 먹을 수 있나요?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을 마시면 거기에 유황도 있고 또 미끌미끌거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것을 물을 팔팔 끓여서 뭐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좀 식어야 먹지, 그것을 그냥 먹으면 메스꺼워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천에 달걀 그 삶은 거 일본에 가면 어디죠? 베푼가? 어디 뭐 그런 데 가면은 그 유후인 뭐 그런 데 가면, 온천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또 합쳐져서 미지근하다?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아주 마시기가 메스꺼운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아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비유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7교회에 대하여 다 그 도시의 특징과 그 도시에 있는 위치와 그 도시에 있는 문제점들을 그 도시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곳은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로가 지나다니는 그와 같은 통로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상업들과 많은 그러한 산업들이 그곳에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부족한 거 없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는데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뭐가 부족해? 이 교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실제로 그 교회 털을 가면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는데, 교회 안에 다 침례탕이 있잖아요. 그 침례탕, 이 강대상 앞에 그 침례탕이 있는데 그 침례탕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서 엄청 화려해요. 그만큼 그 도시는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야.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돈 내면 되지. 뭐가 부족해? 교회 그냥 지어버리면 되지. 뭐가 부족해?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근데 그들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헐벗었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거죠. 곤고하고 가련하다라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가련해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너무나도 가난하다라고 보시는데 자기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그들을 바라볼 때 역겨운 거죠. 그들을 바라볼 때 매스꺼운 거예요. 그들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오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함께 뭐는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열정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더 그렇게 할까? 얼마나 더 재밌는 거를 할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이 부자였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만 한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 삶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해 보면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돈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느냐? 주를 위한 열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주를 위해 살려고 보면 다 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주를 위해 살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주를 위해 사는 일에 열심을 좀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에 좀 열정을 좀 가져라. 우리 찬양하는 일에 좀 열정을 가지고 또한 우리 함께 섬기는 일에, 함께 모이는 일에 열정을 좀 가지고 열심을 좀 한번 내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한 너희가 열심을 좀 내봐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열심을 안 내느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그곳에 마음이 없는 우리, 세상의 것엔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나 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심하지는 않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가 나와 너무 멀다. 너가 있는 그거 너무 멀다. 네가 있는 환경이 나와 함께하는 환경이 아니라 나와 너무 멀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여러분들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족할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가 열정을 내고 있는 이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이 마음이 주님으로 뜨거워지고, 정말로 이 마음으로 부욕해 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부유한 것을 나도 전하며 살리라 고백하며 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죠? 너무나 그들이 미지근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어디에 계시죠? 밖에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안에 더 이상 매식매식거려서 역겨워서 그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문을 열라.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와 좀 먹자. 내가 주는 것을 좀 먹고, 내가 주는 것으로 너 좀 기뻐하고, 내가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좀 알고 나와 좀 함께하자.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유한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first 먼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놔두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아닌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해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으로 열매를 내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사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직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못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분으로 말미암는 열매인데 그분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분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연결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메었는데 어떻게 나머지의 이 단추가 제대로 꿰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먼저 깨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샤워하면서 내가 왜 샤워하고, 내가 왜 얼굴을 닦지? 내가 왜 얼굴을 깨끗하게 하지? 내가 왜 머리를 감지? 주를 위해서. 오늘 왜 내가 밥을 먹지? 그래, 오늘 설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먹었어. 왜 먹었냐? 힘을 내서 말을 하려면, 이야기를 전하려면, 이 말씀을 전하려면 힘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게 매일 생각나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느냐? 거기에 분명히 합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그곳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증대하고 더 많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해서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소유가 더 많아지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예수님 때문에 부욕해 되고, 또한 그분 때문에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결혼했을 때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 방 한 칸 단칸방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업도, 또한 하는 일도, 또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것도, 관계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니까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부합되고 일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진짜 부자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 건설사도 있고 식품 큰 슈퍼마켓 체인도 있고 거기에다가 방송국, 저기 지원의 방송국도 있고.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서 저녁 12시까지 진짜 뼈 빠지게 일하십니다. 여기 사업장 갔다가 저기 사업장 갔다가 저기 횡성의 골프장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건설사 거기 건설사 직원 면접하러 갔다가 저기 슈퍼마켓 체인 이곳저곳 돌아가면서 보다가 저기 또 카페 새로 오픈해서 또 거기 가다가 예배 드려달라고 하시고 또 여기 가시고 또 여기 가시고. 제가 그분 보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재벌? 여러분, 재벌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재벌이 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바지런 떨어야 그게 되는지. 여러분, 진짜 그분의 그런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려하게 돈 쓸 일도 없어요. 돈 쓸 새가 없어요. 이곳저곳 다니고 이것저것 일하고 모든 거 하느라. 그분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직원들 뽑아다가 돈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하는 거, 아파트 세워가지고 그 아파트의 사람들 분양해서 싸게 분양해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달라 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주는 우리의 살려고 하니까 이 복음 전하며 이 복음이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기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여 나아가면 받는 땅만큼 우리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를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의 사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거 위에 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위에 살면 복잡하고 어렵고 고단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명확해지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진짜 정답인지 모르니까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하지만 그 사람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노선을 정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며 부욕해 하신 것을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업들을 있는지도 모르고 주신지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유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그 나라를 확장하리라. 내가 여기 다 확장하리라. 여기를 다 확장하리라. 접수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에 바로 사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